이 고려신학교가 신대원생들을 무료 장학금으로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헌금들을 기부를 얻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헌금을 얻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나쁜 교수님이 이제 교회마다 가서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일부나 전부를 바치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교수님, 재물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해주십시오.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나를 비꼬는 건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고들 보통 그러는데 내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기분 나빠서 하는 소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느낀 게 이 시대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쓴 게 바로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쓰기 전에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책을 많이 펴냈어요. 그래서 여러 책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책, 그것을 이분이 선정을 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김동호 목사님의 이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선정을 했고,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선정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두 권을 통해서 성경적인 조명을 해가는 내용이었어요. 아마 그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깨끗한 부자는 논지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자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전제는 한 가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청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거예요. 깨끗한 부자. 부자는 부자되 더러운 부자가 아니라 무조건 돈만 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부자도 되는 깨끗한 부자.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은 결국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100%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청부론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이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을 가지고서 자발적인 가난, 그러니까 부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만을 취하고 남은 것 가지고서는 구제하거나 베푸는 일에 써야 된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부자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하나는 부자가 되는 게 축복이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부자로 살면 천국 가기가 어려우니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해서 살아라.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실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근데 정반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두 가지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김동호 목사님의 이 깨끗한 부자의 주장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논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식의 주장이지 않겠냐라고 반론을 피는 거예요. 또 김영복 목사님의 이 청빈론에 대해서는 물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님이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가난하라고 한 적은 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말은 했지만 너희들이 가난해져라 하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물질적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져라라고 말하고 있든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부는 자기 자신을 위한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를 위한 돕기 위한 부는 타당하다. 만약에 자기에게 있는 부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부자가 안 되는 게 낫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어쨌든 부에 대한, 헌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는데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몰렸대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모인 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내리셔요.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경계해야 될 것, 외식하는 거라는 거죠. 외식이 뭡니까? 사람 보는 데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거짓말하는 거죠. 왜 그러는 겁니까? 외식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는 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꾸미기도 잘하고 말도 그럴듯하게 하고 그러는데 없는 데서는 거꾸로 말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두말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위선, 가짜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선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선을 하다가는 지옥에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옥은 어떤 자가 가는가 하면은 성령을 거역한 자가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죠. 외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속이면 지옥 간다. 지옥 가는 자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옥보다도 더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너희들 외식하지 말고 성령에 거역하지 말고 또 하나님 속이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 하나가 튀어쳐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리고서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한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 우리 형이 유산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아니 내 목도 있는 건데 혼자 다 차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좀 말을 해가지고 중재를 서가지고 선생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목사님 와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선생님한테 예수님에게 우리 집안의 이 물질적인 문제, 재산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주보다도 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란 말이죠. 그토록이나 위대하고 그토록이나 크신 예수님에게 뭘 부탁해요? 내 문제. 그것도 재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많은 것들 중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건강 문제, 내 물질 문제, 내 자식 문제, 그런 것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내 재산 문제, 내 형과의 유산 문제 이거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죠. 하면서 15절 얘기를 하는 거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사람아, 내가 너희의 이 재산 상속자로 내가 그것을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언제 내가 그렇게 세움을 받았느냐 하면서 그걸 이런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서 한 얘기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탐심. 욕심이죠. 물질적인 욕심입니다. 결국 이 사람 속에서는 돈이죠. 돈 때문에 형과 이 재산,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해결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형과 이 유산 문제로 인하여 다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평생 한 번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요구한 게 왜 유산 문제였을까요? 유산은 언제 필요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해요. 이 땅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돈을 해결하고 먹고 살고 이 땅에서 평안을 풍요로움을 누리는 데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일에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16절 이하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이어서 한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출을 넣을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심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아멘.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지갑을 보면은 딱 알 수 있다고 그러죠. 부자들의 지갑은 돈이 착착착착 돼 있다고 그래요.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딱 돼 있고 부자들의 지갑은 이 돈 관리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철저하다고 그래요. 그 집안의 분위기는 신발장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이 돈 관리는 지갑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원도 허티 쓰질 않아요. 돈을 그만큼 애지중지하고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 돈을 함부로 동전 한 입이라도 버릴 수가 있나요? 그러니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부자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돈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자기 것을 삼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소출이 많았다 이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이 창고만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부자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부자는 부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리고 더 많은 돈을 벌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래서 더 많은 걸 받아들이고 또 내년에는 더 투자해서 더 크게 늘리자. 그것은 전문가니까 잘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돈 불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당연히 재투자하고 그걸 가지고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수완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부자는 빈익빈 부익빈이라고 그러죠. 부익부라고 그러죠.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부자들에게는 은행에서 그야말로 그 이자가 거의 없을 만큼 공짜로 빌려줘요. 돈 갖다 막 쓰라고 그래 부자들한테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 저리로 또는 무이자로 돈 받잖아요.
무이자이기 때문에 막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주식도 사고 막 사는 거예요. 무이자니까. 망하지만 않는다면은 그 무이자니까 부자는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더 돈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세상.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빚내 가지고 하는데 그 빚이 10% 15% 돼요. 카드 빚이요. 보통 10%가 넘어요. 그러니 무이자로 얻는 사람하고 10% 이자 낸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세상은. 그러니 이 부자가 더 많은 부를 획득하고 그 가지고 더 많은 재산을 얻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들고 하리라. 아멘. 내 영혼아 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의 전문가, 재테크의 귀재. 그러니까 돈 버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능력 있는 탁월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뭐예요? 영혼이래요.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고 보여지는 이 물질적인 세상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상이 있고 거기에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지내도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영혼에 투자를 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가꾸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돈만 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행복함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만족해야지 그의 인생이 행복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영혼의 만족을, 그 영혼의 행복을, 그 영혼에 잘 되는 것을 돈으로, 물질로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물질만 많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와 같아요. 황금 만능, 돈이면 다 된 줄 안단 말이죠. 근데 그 영혼의 문제, 영혼이 행복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분은 번지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돈으로 영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것이죠.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있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날도 계속되는 게 영혼이에요. 그렇다면은 돈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노잣돈 두지만 그거 뭐 어디다 쓰겠어요. 도굴꾼이나 가져가고 또 그 상역꾼들이 가져가는 거지. 한 푼도 못 가요.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이 땅의 돈 가지고 영원한 영혼을 살 수 있다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부자는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이 땅에서는 중요해요. 이 땅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돈이 할 수 없는 것, 영혼의 문제는, 그리고 영혼의 구원 문제는 더더욱 불가능한 거예요. 영혼을 잘 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 돈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전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부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리석대요.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부자는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세상에선 돈 버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탁월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겁니다. 부자가 그냥 됩니까? 그냥 되지 않아요. 남다르게 노력했고, 남다르게 수고했고, 남 먹을 때 안 먹고, 남 잘 때 안 자고, 누구보다도 돈에다가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돈에 있어서만큼은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평가는 뭐예요? 어리석대요. 미련하답니다. 바보 멍청이라는 거죠. 이 바보야, 너 인생 잘못 살았구나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맞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가 맞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가 맞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평가가 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오른 것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서는 지혜로웠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다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왜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점수를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처음에 점수를 주려고 했던 사람의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점수를 주는가를 알고서 살아야 했던 거죠.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평가를 내렸단 말이죠. 너는 탈락이라고 평가를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잘 산 줄 착각을 한단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았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는 잘 살았어요. 자기는 지혜로웠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잘 나갔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했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너는 끝이라고 합니다. 너는 어리석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자는 잘 나간 삶이었어요. 못난 삶이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한 것은 아니에요. 돈 버는 거 부정하게 본 적 없어요. 편법으로 이 사람이 잘못 부자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신 적이 없어요. 부자가 된 것 자체는 이 사람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한 거지, 이 사람이 잘못 돈을 벌었다든가 거짓을 했다든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느냐?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 두 가지를 말해요.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자식을 위해 쓰는 것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든지 아니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거저주는 것이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도로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그것은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받지 못한 사람, 선교사한테 줬어요. 받지 못하잖아요. 내가 저 가난한 사람한테 줬어요. 받지 못하잖아요.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 그것은 내가 하늘에서 상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신 후에 24절,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이 비유 하나를 드세요. 그게 바로 들에 핀 백합화하고 공중을 나는 까마귀의 예를 듭니다. 애들아, 저희 까마귀를 좀 봐라. 저 까마귀 자기가 집도 짓지 않고 자기가 농사 짓지도 않지 않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잘 곳도 주고 살게 해주신다. 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니?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31절 읽어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하신 얘기입니다. 다만 구해야 될 것, 오직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걸 해야 됩니다. 살아가려면 필요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일 것이고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금요일날 있었던 일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 큐티 보내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갑자기 전화 하나가 왔어요. 9시 한 반쯤 되겠어요. 교화에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이 물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와주실 수 있는 거냐고 해서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이 다라랑 또 이 쓰레받기랑 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 뒤쪽쯤에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끔하게 입으신 젊은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교회가 있네요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있는 줄 알았느냐고 했더니만 아들하고 같이 저 밑에서 보니까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봉투 하나를 주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헌금 같았어요. 그 봉투. 그래서 얘 이름이 누구냐고, 얘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랬더니만은 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헌금 같은데 제가 그러면 기도하겠노라고 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가서 그 이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 적지 않은 돈인 거예요. 근데 그게 11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목사님 도우려고 가다가 그런 거잖아요. 물론 열어져 있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헌금함에 넣고 갔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 상황이 뭐 불과 30초도 안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절묘하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헌금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그 헌금 받고 이제 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없네요. 내가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왜냐면 평생에 제가 처음 그런 걸 봤거든요. 물론 그 병원에 전도하다가 또 제 아는 사람들, 제자들, 우리 교회 차 사면서 여러 그 제자들이 헌금 많이 보내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보내준 것은 있어요. 있지만은 한 번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우리 교회하고 뭐 관계가 있냐고 하니까 전혀 모르는데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아, 하나님이 하시면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로구나. 제가 믿음 없는 나에 대해서 막 회개를 했다니까요. 가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먹을 것 안 먹어가고 그렇게 노력하면은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돈보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영혼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천국 가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것이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영혼만큼은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남는 거라고 말을 해요. 8번째 시리즈, 돈보다 영혼이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